가슴마다 파도친다 우리들의 젊은이 눈동자에 얼이 운다 우리들의 푸른 꿈 주의 말씀 주의 행함 길과 진리 되시니 우리 평생 한결같이 주 따라 살리라 하늘같이 높으려자 우리들의 젊은이 바다같이 넓고 깊다 우리들의 사랑이 우리들은 주의 자녀 구원받은 하명제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주 뜻대로 살리라 화성같이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폭포같이 줄기 찾아 우리들의 붉은 피 하늘 많은 이 나라에 우리 태어났으니 복음 들고 앞장서서 충성되게 일하자 대진같이 광활하자 우리들의 젊은이 땅과 같이 우람하자 우리들의 기삼이 십자가를 높이 들고 노래하며 나가자 하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까지 예배소서 6장 예배소서 6장 14절부터 16절까지 동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의 방패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화전을 소멸한다고 말합니다. 자, 우리는 허리를 매는 진리와 양심을 덮는 의와 그리고 서기 위한 준비된 평안의 발, 복음의 신발이죠. 자, 이것이 지식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신학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공부한다고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요, 뭐 안다고 입에서 뭐 아는 소리 많이 하는데 보면은 믿음이 아니야. 믿음의 영으로 나온 것이 아니고 자기 잘난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게 인본주의 신학이 돼버려요. 그래서 말씀도 변질시켜버려요.
그런 사람은 정치적 유혹, 물질적 유혹, 그리고 쾌락적 유혹이에요. 믿음으로 막지 못하기 때문에 지식으로 안 되거든요. 그런 세력이 오면요, 그냥 부합돼요. 그러한 대학 교수들도, 장로들도, 목회자들 한두 사람 본 게 아니죠. 그런데 이번 의회 감투를 쓰고 있는 것처럼 나타내지만 실속은 굉장히 더러워요. 야비해. 이게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악한 근세와 손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거짓 평화에 손잡고 있고. 교회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서 갖추어져서 이 뱀처럼 들어오는 이 어둠의 세력을 이겨야 되는데, 특별히 이 어둠의 세력이 사용하는 게 뭔 거 알죠? 불화살, 화전이야. 이 화전이 뭔지 아세요? 예. 잘 알다시피 마귀가 사용하는 화전은 뱀의 말이에요. 뱀의 말. 그게 우리 정신, 마음, 사상 속에 들어와요. 오늘 이 거짓 언론들 보세요. 예. 내가 현장에서 봤던 것을 나중에 방송하는 거 보면 말도 아닌 것으로 방송을 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믿어요. 분별 없이. 다른 거는 거의 맞아요. 생활 원리는. 근데 정치 원리만은 어떻게 그렇게 거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을 한번 했다가 또 오후에 또 막 여론이 안 좋으면 또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렇게 거짓말하는데, 그래서 참 그 최고의 엘리트들 아닙니까? 최고의 근세자들. 어떻게 저리 기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 자리에 있나 할 정도로 기가 차요. 내 인생 태어나서 이런 거짓말쟁이들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그대로 믿어요. 왜 그럴까요? 성도들이 그대로 믿는 것은 분별하지 못하고 믿음의 방패가 뭐인가도 모르니까 받아들여갖고 맹종이 되고. 자, 진리와, 우리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허리를 매는 진리와 양심을 듣는 의와 서기 위한 발이 있습니다. 예, 평안의 복음의 신을 준비해서 신은 발이 바로 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전 존재를 보호할 믿음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공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믿음이 없으면요, 내가 갖는 모든 것들이 사단이 사용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은 짝퉁이에요. 가짜 믿음이죠. 그런데 진짜 믿음처럼 활개를 쳐요. 그래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은요, 시험해보면 알아요. 진짠가 가짠가. 우리 눈으로 달러돈 분별 안 되면 감별기에 집어넣잖아요. 그게 시험이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신학교 학생들 가르쳐서 보면요, 꼭 사기꾼 같이, 공부도 사기꾼 같이 하는 그런 놈들이 지금 막 부흥 강사가 돼갖고 전부 다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신문에 보면 막 판을 치고 있는데 또 그 말을 따라 사람들이 가고 막 모이고 하는 거 보면 내가 막 머리가 아파요. 혼자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은 꼭 보면은
마귀 앞잡이 같은 것들이 먼저 나서갖고, 뭐 스타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진리는 그런 식으로 나팔 불지 않거든요. 진리의 허리띠는요, 생활의 의를 살아내는 거예요. 욕을 먹든지, 묵을 하든지. 그래서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요 날라리들은요, 예, 가정도 무엇도 다 파괴시켜버려. 또 이단하고 똑같은 짓 하고요. 하는 짓들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4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그러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의, 두 번째 진리, 세 번째 거룩함. 맨 먼저 의로부터는 평안이 오는 겁니다. 의가 있어야 무엇이 온다? 평안이 와요. 의가 있는 사람은요, 공갈 협박이 안 넘어갑니다. 공갈 협박 거짓말은요, 의가 없이 불안한 사람들이 쏟고 넘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그리 돼 있어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의가 없을 때 징계를 받게 돼요. 불의하니까 징계 받잖아요. 애들이 잘못하면 매 맞아야 되고 혼나잖아요. 이게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의가 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의롭지 못한 것은 욕도 들어먹고 매도 맞고 밥도 못 먹고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렇게 혼나야 나중에 그 나쁜 짓 안 하죠. 예. 제가 어렸을 때 내 생각이 초등학생 때인 거예요. 초등학생 때 내 동생하고 아마 집에 학교 갔다 와서 뭐 하라고 일을 시켰는데 학교에서 공짜고 실컷 놀아버렸어. 집에 안 가고. 시골에는요, 오늘 도저히 저는 뭐 학교 갔다 와서 뭐입니까? 학원 가고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 당시 학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내가 이 도시에 와가지고 유치원을 얼마나 존경했는 줄 아세요? 유치원 못 다녀봤는데, 조그만 애들이 막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언제 선생 손을 잡아봤습니까? 유치원 보면 애들이 선생님이 막, 그죠? 예? 손도 잡아주고, 막 화장실도 데려가지고 하는데, 거기가 천국 같았어. 그런데, 동생하고 실컷 놀았어. 밤 늦게까지 이따가 갔는데, 아버지가 물었더만 밥도 안 먹여. 홀라당 벗겨가고 그 밤에요. 예? 예? 그 윗동네까지 윗동네 가면 거기에 산에서부터 흐르는 웅덩이가 있어요. 계곡 웅덩이. 홀라당 벗겨가고 약간 추웠어요. 가을인가 봐요. 늦가을 정도 될 것 같아. 올라가게 하는 거야. 얼마나 창피해. 초등학생이지만은 혼나서 안 났어요? 혼났죠. 오케이. 이게 징계예요. 말로 해서 안 들으니까 징계를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찬물에는 안 들어갔어. 다행히. 예. 그 웅덩이가 여름에는
다이빙 하는 곳이야. 그런데 혼나고 난 그 뒤에부터는 학교 가서 놀았어, 안 놀았어? 혼날까 싶어서 얼른 빨리 오는 거야. 와가지고 우리가 와야 되죠. 내가 할 일을 내가 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빨리 갔다 와가지고 산에 가서 나무도 갖다 날라야 되고, 우리 그 산소 옆에 그 염소도 말뚝 박아갖고 그 안에 불 뜯어먹게 만들어 놓은 것들, 말뚝을 안 박아놓으면 막 옆에 남에 채소들 다 뜯어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 다 뽑아가고 그죠? 염소 집에 데려다 놓고 막 이런 게 해야 되는데 실컷 놀다가 보니까 대신 누가 해서? 아버지가 해야지. 어머니가 해야지. 우리가 우리 할 일을 못하니까 혼나야 되는 거죠. 똑같아요. 그런데 그 혼나고 난 뒤에 나중에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잘했죠. 놀고 싶은데 빨리 와서 일을 하고 나니까 엄마 아빠한테 떳떳해지는 거야. 그리고 밥도 떳떳하게 먹고 그럼 행복해지는 거야. 이게 평안이야. 을을 행하지 않은 사람은 평안이 안 와요. 하지 말라는 짓을 한 사람, 그 사람 평안이 안 와요. 계속 그래서 마음이 옹졸해지고 소극적이 되고 남 눈치나 보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예, 불의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야. 거룩한 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죽어서 가는 게 아니고 살아서 이걸 이루어내야 되는 거야. 이 천국 가는 길이 말이야. 자, 그 다음에 구약에 보면 이건 방금 이제 신약을 제가 읽어드렸지만은 구약에 보면 이사야서라는 책이 있죠. 이사야서 32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랬어요. 예. 32장 몇 절? 17절. 공의가 뭐인 거 알죠? 공의. 공동체에서 알겠습니까? 각자가 맡은 일을 감당해야 공의가 되는 거예요. 배가 출발하는데 선장이 안 왔다. 그럼 공동체의 공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기관장이 안 왔다. 엔진이 안 살아나. 공의를 깨뜨리는 거예요. 간판장이 안 왔다. 안 되는 거야. 자기 위치에서 손발이 착착착착 맞아서 그 일을 목적을 향하여 가는 자들이 공의를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의의 열매는 뭐예요? 화평이에요. 자기 일을 딱 해보세요. 얼마나 보람되고 떳떳합니까? 예. 공의의 결과 어떻게 해요? 영원한 평안. 이게 하나님 나라야. 영원한 평안. 그런데 이 기본을 깨뜨리는 생활을 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거요. 그건 마귀 사상에 잡힌 자들이에요. 아니면 성숙하지 못했거나 병들어 있는 사람들이야. 지밖에로 불의를 행하면서 예수 믿으니까 괜찮대. 보통 어리석은 자가 아니죠. 그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남한테 피해 주는 사람이에요. 죄를 쌓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녀는 반듯하게 자라기를 원하면서 자기는 하나님 앞에 육욕을 따라 욕망을 따라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렇게 자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을 단식시키는 삶이 되지 맙시다. 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내가 바로 가도요. 내 환경이 사탄 마귀 환경이 나를 그냥 두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일을 크게 할수록 마귀의 화살을 맞아요.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이, 군인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총알이 무서워서 싸움을 안 하면 지가 당하죠. 예. 이스라엘이 나라를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것이 저렇게 하면 우리를 쳐올 것이다 하면은 먼저 가서 때려버려. 우리는 실컷 당하고도 아이고야 잘못했다고 한다 봐주자 이따위 짓을 하고 있고 사람이 죽어도. 예. 서울을 삼키고도 그죠? 그 다음 거는 이제 안 삼킬게. 응? 안 삼킬 테니까 이제 쉬어. 그러면 아이고 이제부터 더 안 삼킨단다. 이제 괜찮다. 이따위 짓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마귀 앞잡이들이죠. 솔직히 말해서. 모든 핑계를 다른 데에다가 돌리는 이 악마들. 근데 분별을 못해요. 눈에 무엇이 씌어져서? 뱀비늘이 씌어진 사람들. 현장이 일어나는 역사의 현장을 보고도 분별을 못해요. 보통 소경들이 아니야. 이거. 소경들은 대부분 옆에서 거짓말하는 말, 거짓도 분별도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귀도 먹고 눈도 먹어서 구덩이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예? 우리가 그런 달콤한 세속의 유혹에 끌려서 살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예. 같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거, 예수팔이 하면서, 그런 가짜 예수 안 믿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가짜 예수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절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 신앙생활하면 발라져야지요. 온전케 되어야지요. 그런데 이 신앙생활 하는데 야리꾸리 리워야단 알록달록 하는 짓들을 하고 있어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는 예수 이름 더럽히면서 자기 체면 세우는 놈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더러운 것은 더럽다고 말해줬어요. 그래서 회개하라, 깨끗게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요, 사탄 사상이 들면요, 사단이 상대가 아무리 잘못해도 욕하면 안 되는 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 더러운 놈아 해줘야 돼. 그래서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종교적으로 유대인들도 하나님 자녀들 합니까? 너희 애비가 마귀야. 오늘 성도들을 보고 내가 이런 말하면 그죠? 시험 다 들 거죠, 그죠? 근데 그 말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에게는 사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그렇잖아요. 이방인 여인이 자기 자식의 치료를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때 그냥 사랑이다 이런 식으로 안 했어요. 그 여인의 속에 있는 우상적 사상을 먼저 씻어내요. 어떻게 씻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자녀와 이방인이 얼마나 다름을 분명하게 했어. 그리고 이방인의 너희들이 지금 짐승이야.
그 짐승을 비유할 때 개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짐승이에요. 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한테 던지는 게 합당치 않다. 아따, 예수님이, 거룩한 예수님이 어떻게 저 말을 했을까? 그러면 개한테, 그죠? 어른님, 아버님 그래야 되는 거요? 성경에 영적 원리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영적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옳습니다. 개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이니까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백성이 없으면요, 이 지구는 멸망돼요. 예, 하나님이 더 이상 이런 잡조들을 키울 필요가 없잖아요. 멸망시켜버려요. 이런 양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끌어 마지막까지 건지시려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줘요. 자기를, 그 당시 개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 같은 개 아니요. 야생 개들이죠. 어리도 없고 인정도 없는 그런 개들이요. 그런데 주인의 상에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만일에 이방이면 기분 나빠갖고, 그죠? 뭐 저 따위가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근데 영의 원리를 딱 주님이 말씀하실 때 옳습니다. 오케이. 책망을 받을 줄 아는 사람은 욕을 들어 먹어도 옳습니다. 내가 책망받아야 맞습니다. 예, 선지자는요 좋은 소리 안 해요. 이 독사의 새끼야, 이 악한 놈아, 이 마귀의 자녀야. 선지자들 그렇게 하잖아. 선지서 보세요. 그 욕하는 겁니까? 아니야. 그들의 정체성을 깨우쳐 주는 말이란 말이야. 이 악마들은 자기가 더럽지만은 의인을 향해 나쁜 예수를 갖다가, 그죠? 막 욕하듯이 그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예수가 욕을 해? 거기 욕이라고 보지 마세요. 책망입니다. 책망. 악한 자를 책망하는 겁니다. 그럼 불의한 자한테 어떻게 해요? 그 어려우신 분, 정직하신 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불의한 자녀에게 칭찬으로 고쳐질 수가 없어요. 한도가 지내야 되는 것은요, 해초리를 때려줘서 정신을 차리게 하고, 몸이 지나치게 병든 것은 수술을 해가지고 아프더라도 수술을 해서 그 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야 되는 거요. 그래야 치료가 되는 거 아니요. 바깥에다가 막 약만 바른다고 치료가 됩니까? 영혼의 세계도 그렇단 말이야. 그런데 진리의 깊이를 모르면, 그죠? 아이고, 저 목사가 욕을 해두고 막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예. 그러나 받는 자에게는 수술이 되고 치유가 됩니다. 깨달으면 복입니다. 전쟁터에서 굳게 서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의 4가지 항목으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굳게 서기 위해서. 이 서는 것이 중요하죠. 굳게 서지 않으면 밀려. 밀리면 넘어져. 넘어지면 정복당해. 믿음의 방패를 입는 것이, 믿음의 방패 있죠. 믿음의 방패란 것은 입는 것이 아니죠. 투구는 머리에 쓰는, 진리에 뛰는 허리에 차는 거고, 복음의 평화에 신은 발로 신는 거죠. 근데 방패는 그게 아니에요. 방패는 손끝에 붙잡는 거야. 방패는
입는 것이 아니고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손에 금을 쥐어야 돼요. 고린도에 가가지고 그리스 전사들이 쓰던 방패를 봤어요. 방패가 내 키만 해요. 방패가 일이 생겼는데 키만 한데 어떻게 저걸 사용하지 않게 딱 보니까 여기에 손을 닦고 방패 끈을 이 팔에다가 감고 방패 그죠? 뒷끈은 어깨에다 걸치고 그래 이 허리에다 두르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큰 방패를 손으로 혼자 갖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고 끈이 팔에 그리고 어깨에 걸려가지고 또 이게 떨어져 나가지 않게끔 몸에 이렇게 탁 붙어갖고 그래서 칼을 치면 몸으로 막아 탁탁. 그래갖고 빈틈을 그러니까 큰 칼을 안 가지고 있었거든요. 딱 가까이 붙어갖고 저기는 큰 칼 갖고 있으니까 가까이 붙어보니 큰 칼이 사용이 안 되져요. 그 로마 병정들 보면은 칼이 이만하지. 칼이 짧아. 그 딱 붙어고 옆에서 있는 거야. 그리고 큰 칼로 치면 방패 갖고 다 막아버려. 손으로 열을 안 막아. 몸으로 막아. 저기구나. 그래서 싸우다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무거우니까 그 방패에다가 그 시체를 해가지고 아까 그 끈 가지고 다시 시체를 묶여갖고 지를 끌고 가는 거야, 이제. 다치거나 그러면. 그게 이제 또 그런 식으로. 열심히 하고 부흥하세요. 성장하세요. 제가 꼭 가서 그런 거 다 보여주고 싶어. 나중에 사진으로 다 보여드리지만은 믿음은 진리와 잘 보세요. 믿음은요 진리와 의와 평안 뒤에 오는 겁니다. 불안한 싸움 이게 지금 무슨 믿음이야? 전투적 믿음이야. 무슨 믿음? 대적을 이기는 전투적 믿음이라니까.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은 그죠? 병들고 아프고 망하고 어쩔 수 없지. 주여 나 구원해 주세요. 이거 영혼 구원을 위한 믿음이지만은요. 지금 이 믿음은 성장의 과정을 거쳐 대적을 깨뜨리기 위하여 나가기 위한 이 믿음은 전투적 믿음은 진리와 의와 평안 뒤에 온다는 거죠.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우리가 생활 속에 진리의 덕계인, 진리는 바른 삶을 말합니다. 예. 그리고 마음을 지키는 덕계가 의라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덕계가 뭐예요? 불의하면요, 양심이 소멸되고 영역이 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현장은 평안이 되어야 돼요. 내가 교회가 뭘 하려고 하면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나 하고 그러면 교회가 뭘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예요. 버스를 운전하려고 하는데 서로 운전대를 잡고 내가 한다 네가 한다고 잡아 끄댕기 운전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다시 말합니다. 진리의 띠, 양심의 그 다음에 평화로 준비한 복음의 신을 신은 자에게 자연히 믿음의 방패가 오게 돼 있어요. 예. 이 방패는 뭐입니까? 대적의 공격인 화전을 막는 거예요. 예. 오늘 여기 보면 칼을 막는다, 이런 창을 막는다 이런 것보다도 가장 많이 날아오는 것이 뭐냐면 화전이야. 화살이야. 저 멀리서 날아온다니까. 내가 여기 있어도 저 미국에서 막 날아온다니까. 뭐 전화라고 카톡으로 오고 막 오겠죠. 그것을 막아내지 못하면 내가 꼽혀. 내가 그게 몇 번 꼽히면 내 힘 못 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정말 필요하죠. 이 종말의 시대에
이거 정말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시대에 이긴 자의 반열에 주님 앞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